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교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인 1에서 4장은 주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 기록하였다면 지난주 함께 살펴본 5장에서 7장이 나온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8에서 9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연을 제어하신 이적이고 다른 하나는 악의 세력을 제어하신 이적입니다. 이 이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더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8장 23절에서 27절은 예수님께서 자연을 제어하신 이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 배에 오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는 순적하게 항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하죠. 큰 강풍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물결이 일어나 배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강풍은 갈릴리 호수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동쪽에 있는 지중해보다 약 200m 낮은 해수면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위치한 헐몬산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호수 주변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 갑작스러운 돌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자 중 갈릴리 호수에서 생업을 했던 어부 출신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 또한 이러한 강풍은 처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강풍이 심했는지 그들조차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과 달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평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큰 강풍과 물결로 인해 급박한 상황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평안히 잠잠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읽으며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무셨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많은 사역으로 인해 무척 피곤하셨던 모양입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케 되었거늘.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그제서야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흔히 항해하는 것에 비유를 하죠. 살다 보면 잔잔할 때도 있지만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문제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매우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면 사실 별거 아닌 문제에도 참 많이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동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정말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그 문제의 상황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예전에 새벽기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앙인은 두 개의 눈이 열려야 한다라고 종종 말을 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육신의 눈이 열림으로 현실의 상황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열리면 안 되죠. 또 다른 하나의 눈,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눈에는 무척 밝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의 눈이 어설프게 열렸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뒤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제어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으셔서 마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심으로 새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앞서 제자들은 강풍으로 인해 두려워하였다면 이제 이 이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다른 말로 경외심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습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어지는 이적에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라다 지방으로 가시면서 행하신 이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사히 가라다 지방에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가라다 지방은 다른 말로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도 불리는데 갈릴리 남동쪽에 떨어진 데가볼리라는 지역의 10개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석회암으로 장식된 무덤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병행복문인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심에 곧 즉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에 관해 몹시 사나운 자라고 간단히 언급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고 쇠사슬과 고랑을 깨뜨릴 정도로 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낮 무덤 사이 산들어 오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다녔고 돌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정상인의 모습이 아니었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한 비참한 상태 가운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가 사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소리지르 부르짖었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앞서 27절에서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제어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이에 대한 대답이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와 경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함으로 간구하길 만일 자신들을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뒤 그 돼지떼가 바다로 내달아 몰살당했습니다. 그것을 본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가 자신이 본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지방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돼지를 잃어버린 경제적 손실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지방에 있으면 우리 지방이 망하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온통 경제에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경제적 손실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큼은 영혼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허영성, 가성비를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말하기는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을 문제 바라봄으로써 정말 해야 할 일을 정작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또한 이 주님을 본받아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헌신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관해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제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을 구원하셨고 악한 세력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세상 끝날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나아가심으로써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평안히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든든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